오늘 이곳 가운데 오신 귀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저번 달까지만 해도 날씨가 추웠었는데요. 이제는 날씨가 따뜻해져서 계절이 바뀐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따뜻해지니 이 세상 가운데 따뜻한 날씨가 이 땅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것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뜻함이 그리고 계절의 변화가 이 땅의 따뜻함을 온전히 덮어주듯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랑, 예수님의 따뜻하신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을 가득히 덮어주시고 성도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부족한 그리고 나약한 저 자신이 저번 주 화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네, 참으로 부족한 종인데요.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제가 되고 싶은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목회자,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목회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꼭 원하시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성도님, 제가 이곳에서,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세상의 빛 동강교회에서 그리고 귀하신 성도님께 축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겸손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사의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축하해 주신 성도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전에,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이전에요, 포스트 MDB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포스트 MDB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전도사 혹은 목사를 대상으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목회를 미리 계획하고 생각해 보는, 그리고 저희의 선배 목사님들에게 미래 목회를 배워보는 학교가 바로 포스트 MDB 학교였는데요. 제가 그 학교에 3기 학생으로 입학을 했고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졸업하기 바로 직전, 이제 그 포스트 MDB 학교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런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포스트 MDB를 들었던 학교 다니셨던 그 목사님들, 다니셨던 대부분의 학생들 대부분이 다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23명이 다녔는데 20명이 목사였고 3명이 저 포함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저희 목사님들이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진 거죠. 그래서 그 카톡방에 계신 저의 선배 목사님들께서 그 카톡방에 이러한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책.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네, 이 책은 제가 한 2번, 3번 정도 읽었었는데요. 이 책을 그 카톡방에 딱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형빈 전도사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장난을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목사님 몇 분에게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이제 친하니까요, 형빈아, 너 내일 목사 안수 받는다며? 아직 늦지 않았어. 너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아직 괜찮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잘 생각해 봐 라고 이렇게 이제 장난삼아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저도 이제 그 장난을 장난으로 받아쳤지만, 제가 목사의 길을 가는, 이 목회의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저에게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선은 저희 집안 가운데 목회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제 동기와 그리고 제 선배 혹은 제 후배의 신학생들의 부모님이 대부분 목회자이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그 친척이 목회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목회자이시거나 친척이 목회자이신 분들은 부모님의 아니면 친척의 도움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었던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그렇게 자기의 부모님이나 자기 친척의 목회자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집안에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집안이 제가 목회자인 제가 처음이고요. 그래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제가 직접 목사님을 쫓아가서 목사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까 모르겠네요. 제가 제주도에 살다가 이제 신학교를 입학하면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올라왔을 때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누나가 2년 전에 먼저 올라와 있었고 친척분들도 몇 분 올라와 계셨었지만 서로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 땅에 헤딩으로 이 육지에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육지에 올라와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제가 특출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능이 있었으면은 그 재능을 갖고 열심히 사역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러한 특출난 재능도 없었기 때문에 참으로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가는 이 상황은 저에게 믿음이 아주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성도님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죠.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내가 이제 앞으로 목회의 길을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어떠한 믿음을 품고 목회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참으로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품은 자의 두 가지의 특징을 말씀해 주시면서 목회의 길을 나아가는 저 자신에게 크나큰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믿음을 품은 자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약속된 것을 멀리 바라본다입니다. 약속된 것을 멀리 바라본다입니다. 성도님과 함께 읽었었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는 성도님과 제가 잘 아는 한 성경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성도님과 함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아브라함을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처럼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직면한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그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땅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 가운데 최고의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너의 자손을 많이 번성시켜 주겠다라고 하신 그 땅에 도착했는데, 막상 그 땅에 도착하니 이방 민족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 생각에서는 아브라함 자신이 그 가나안 땅을 가장 먼저 밟은 사람이 됐어야 됐고,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민족을 읽어야 될 사명을 그 땅에서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하니까 이미 이방 민족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상반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주기로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이후의 행동이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 이후의 행동을 창세기 12장 7절 후반절과 8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7절에 보시면 7절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데요, 제단을 쌓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으며 감사한다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8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이는 내가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자기 눈으로 직접 그 당시에 볼 수는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창세기 12장 7절 후반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본 히브리 저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 히브리 저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비록 그 당장에 이루어지진 않았더라도 자기 눈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즉 자기 눈앞에 있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멀리 내다본 겁니다.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을 바라본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앞으로 멀리 내다본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는 고개를 숙여서 땅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으며,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멀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것을 멀리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을 품으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향해 어떠한 약속을 말씀하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도님 눈앞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숙여서 이 땅을 쳐다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기대하며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귀하신 성도님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품은 자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요,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히브리서 저자는 만약에 이 민족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의 이 민족의 조상들이 그들이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 땅을 기억했더라면, 그 갈대아 우르를 바라봤더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와 그들이 이전에 살고 있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이 이전에 살고 있던 땅으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네, 안 돌아갔습니다. 왜 안 돌아갔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안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포함한 민족의 족장들은 아브라함이 떠났던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훨씬 더 나은 본향,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곳보다,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역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훨씬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꿈꾸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뒤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뒤돌아서서 그들이 이전에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 그들이 살고 있는 고향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향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향해 약속하시고, 그리고 성도님께서 그 약속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님의 그 약속의 여정 가운데 혹시나 뒤를 돌아보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뒤를 돌아봐서 내가 이전에 살았던 것이 좋았는데, 내가 이전에 갖고 왔던 것이 좋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나아가는데 지금의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든데, 차라리 이것을 내려놓고 내가 이전에 살고 있었던 것을 되돌아보면서 기존에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면 내가 더 편할 텐데, 이러한 생각을 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하신 성도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거룩하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약속된 것을 멀리 바라본다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약속된 것을 멀리 바라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것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뒤돌아보지 않는다. 네. 믿음이 있는 자의 특징은 약속된 것을 멀리 바라보고요, 그리고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님, 저는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이 목사의 길로 나아갈 때 저에게 너무나도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야 됐고, 저는 그 믿음을 품고 목회의 길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사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만 정작 제가 보는 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의 모습을 내가 과연 잘 이루어 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그 목사의 길을 잘 나아가고 있는가, 제 눈앞에는 당장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의 모습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저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이며 하늘의 본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약속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주신 그 약속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그 중에 우리 귀하신 성도님 더 멀리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지금 당장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어렵고 연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고개를 숙여서 땅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향, 하늘 본향을 꿈꾸며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품은 자의 특징을 품으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께 가득하시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믿음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께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시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멀리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땅을 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구하며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금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고개를 숙여 땅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품은 하나님의 믿음을, 약속의 믿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으로 나아갈 때 이전 것을 생각지 않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뒤를 돌아보려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전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으로 나아갈 때 이전 것을 생각하지 않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뒤를 돌아보려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떠나왔던 고향을 바라보려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전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품고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품은 구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눈에 당장에는 그 약속한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품고 그 약속을 멀리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를 숙여 땅을 쳐다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으로 나아갈 때에 이전 것을 생각지 않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뒤를 돌아보려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전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게 해 주시고 오직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성도를 이끄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 노동절이죠. 노동 안 하시는 분들만 많이 계십니다. 우리 안수받고 이영빈 목사님, 좀 더 목소리에 힘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자네 꼭 이 길을 가려나. 이제 늦었어요. 이제 무조건 가야 돼요. 그 길 잘 갈 수 있도록 한번 우리 또 최은찬 목사님 두 분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길을 가려면 혼자 가긴 어려운데 짝이 없어요. 그래서 꼭 같이 짝을 여러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혼자 갈 수 있습니까? 이 길을? 네, 물론 독신 목사도 있긴 하죠. 독신의 은사, 우리 김동영 목사, 오늘 두 분 다 독신의 은사가 있습니까? 네, 독신의 은사는 아닌데 눈들이 높아가지고 아직까지 짝을 못 만났는데 여러분들 꼭 짝을 우리 목사님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줄 수 있는데 소개시켜 주면 결혼하겠다고 하면 정말 소개를 시킬 수 있는데 소개해 줄까요? 네, 딱 받으면은 그대로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뒤돌아보지 말고 가능할까요? 네, 한번 기도해 보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믿음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정말 선물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물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선물 많이 받으세요. 네, 선물 많이, 믿음의 선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어요. 도남동 감리교, 도남동 멀죠? 서울 도남동에서 장로님 또 부목사님, 권사님들 같이 오셨는데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또 강평환 집사님 언니 되시는 분들인데 네,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동강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우리 동강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브라함 사라회를 위해서 우리 권사 1권사 2권사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께 인사드리고 또 축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습니다. 메뉴는 소머리라고 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다 먹잖아요. 소머리 국밥이 준비됐다고 하니까 70 이상의 어르신들 내일 꼭 같이 아름다운 식사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불꽃기도회, 광야 불꽃기도회에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에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잘 드렸는데 가장이 꺾어져야 가정이 산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장이 꺾어져야 가정이 산다. 여기 가장은 몇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이 설교 본문을 제목을 보고 나서 제 아내가
사진을 딱 찍어 놓더라고요. 이거 왜 찍어? 그랬더니 정말 성령님께서 보내신 목사님인 것 같다고. 네, 가장이 꺾어줘야 가정이 산다. 우리 남자 목사님들 많은데 믿으십니까? 우리 목사님들 믿으세요? 네, 여기 아직 가장도 안 된 분들 말고 목사님들 다 꺾어줘야지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또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고요, 또 자녀도 출산해서 감사한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중보기도부에서 계속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뜻밖의 질병, 또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 겪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멀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것만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 멀리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세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멀리 볼 수 있도록, 또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권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네 이 길을 가려나 주님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감사히 여기며 계속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길 때에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몸이 약한 성도들, 뜻밖의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서로 성도들에게 구하며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낫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또 귀한 교회에서 방문하며 하나님 함께 사역을 나눌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교회를 주님께서 저렇게 사랑하는 분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저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노동하다가 쉽니다. 주님, 이 날을 통하여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노동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품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한 교회와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